할렐루야. 예,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지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사랑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사랑 본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관계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을 보면 관계 용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가 되죠. 관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지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가느다란 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말 한마디에, 조그만 얼굴 표정 하나에,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다치거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관계가 깨지면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서로 마음에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하나씩 쌓이게 돼서 그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틀어서 이 모든 관계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아가서 말씀이 이 모든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관계 해결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쉬르 하슈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노래들 중에 노래, Song of Songs, 가장 깊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이 성경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 여인과 연애를 하면서 함께하는 그 뜨거웠던 사랑,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잠시 주춤했던 신앙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서로 엿보고 숨고.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은 그 숨어있는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리 오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설득하고 함께하는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가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 통독을 위해서 쉽게 넘어갔던 이 아가서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서 중에 복음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를 볼 때 두 인물을 꼭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하나는 솔로몬, 그 다음 인물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술람미 여인은 그의 신부된 교회요 성도를 가리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잠시 주춤하지만 신랑 되신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하자라고 초청을 해서 끌어주면서 신부된 교회를 안아주고 그리고 성숙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랑의 회복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당 안에 왔지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바위 틈에 숨은 것처럼 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연인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세 가지의 모양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항상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어디 있든지 늘 함께하고 싶어지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게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나타나는 반응, 직접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보고 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 사랑의 세레나데가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 말씀에 신랑은 얘기합니다. 신부 술람미 여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나를 좀 보아라, 나의 음성을 좀 들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너희여, 숨어서 바라보는 너희여, 이제 나를 좀 바라보라, 나의 말씀을 좀 들으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예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사랑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으실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이들을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무려 20장 동안에 그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는 성막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초라한 성막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신약으로 건너오면 성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항상 때가 되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일을 걸려서, 아니 수개월 걸려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항상 드렸습니다. 늘 성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인데 예배하는 자리가 식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도 듣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려고, 사람과 대화 나누려고 그렇게 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른 곳 바라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족한 정도 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걸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파도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은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팀이 어떻고 저렇고 예배 순서가 어떻고 저렇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멀리에서 우리 군중 가운데 섞여 있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울음소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노는 소리는 어디에 있어도 다 들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니까. 오늘 주님은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오직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다 들으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오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적군을 상대할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이렇게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모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들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제일 먼저 이 방법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가정 예배, 삶의 예배, 예배부터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경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이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 서로 사랑을 키워서 자라나게 하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이 포도원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밭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곳, 교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마음의 밭이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니까 꽃이 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 꽃이 피면 곧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그 꽃 주변에는 달콤한 향기가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곧 열매가 맺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꽃이 피었을 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부흥과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습니다. 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다. 와, 뭔가 교회가 열매 맺는 것 같아. 뭔가 달콤한 향기가 나고 여기저기서 좋은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꼭 기억하실 것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넘어지면 아주 크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여우는 파괴자, 허무는 자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헤롯을 가리킬 때 여우라고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포도원에 냄새가 진동을 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쥐입니다. 쥐. 이 쥐들이 포도를 먹으려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쥐들을 먹으려고 누가 또 오느냐? 바로 여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만일 큰 여우가 온다면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는 대번 알 겁니다. 이 여우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여우를 잡아낼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작은 여우를 잡아라.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문제로 온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을 허물기 위해서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가 와서 이 작은 여우가 쥐를 잡아먹으면서 포도 안에 있는 뿌리를 드러내고 그 뿌리를 갉아먹고 가지에 흠집을 낸답니다. 그리고 쥐를 잡아먹다 보니까 포도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죠. 당시에는 당장에 포도 열매가 맺을 것처럼 보이지만 포도나무의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점점 이 포도나무의 기운이 다해져서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저희들은 교훈을 얻습니다.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문제로 교회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문제가 보이니까요.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교회가 무너지냐면 작은 문제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가 그것이 골마서 어느 순간 충격을 받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여우, 그것을 늘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큰 싸움이 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쳐라. 그러니까 큰 싸움은 언제 일어나는가? 작은 시비들이 붙었을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다투면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루를 넘기면 그 틈이 벌어져서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죠. 조그만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세력들은 큰 문제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가정이나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서로 헤어지거나 그리고 큰 폭풍을 겪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죄의 유혹들을 교회는 늘 깨워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작은 두려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작은 불안들,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탐욕과 음란한 마음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불순종하고 싶은 나의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을 잘 분별하셔서 내 안에서 다 잡아내시고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한 번 들어오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불신과 여러 마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작은 죄의 유혹들을 항상 뿌리치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도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만 특별하게 잘못한 점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우리의 이 생각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불신의 생각, 그리고 분노와 혈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나갑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조그만 것이라도 내 안에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디모데 후서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다. 눈치채지 못하게 가만히 들어온다. 아주 작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는 다가옵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이 달콤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불신 덩어리 떠나갈지어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그런 반응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야금야금 받아 먹다가 결국에는 넘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신앙도 똑같은 것이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포도원을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달콤한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 늘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날마다 영적인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경계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높여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영어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예배로 성공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영적 승리를 거두시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늘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이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한번더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저희들을 주님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사단 마귀를 경계하며 대적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힘을 완전히 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그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귀한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너의 살아계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가며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서 바라보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